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새 맞고 속옷을 입으며 새 맞고 속바지를 몸에 입고 새 맞고 띠를 띠며 새 맞고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수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상체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그 제사법에는 실제로 그대로 행할 때 죄가 속죄되는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속죄된다는 것의 근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집약된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법은 잘 몰라도 속죄일 제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 어떤 절차와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릴지가 이 16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전체에서 속죄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대속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선 대속죄일은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국경일로 신성하게 지킵니다. 이날에는 운행하는 차가 거리에 한 대도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멈추고 회개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속죄일에 닭을 잡아서 머리 위로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머리 위로 쭉 지나가게 하면서 자기 죄가 이 제물로 속죄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대속죄일은 그날 하루에 전 국민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속죄받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계셔요.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속죄를 받아라. 그런데 왜 또 대속죄일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지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과 언행으로 짓는 죄를 한번 작정하고 세워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쉬듯 죄를 짓는 죄인들의 한계성, 그리고 경제력,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에 걸려서 매번 죄를 짓고 제물로 속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 죄 짓고 속죄 못 받는 이들을 번번이 심판할 수도 없고 그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속하고 용서하시기를 정하시고 그 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도 없고 두고 보실 수도 없기에 정해주신 이 속죄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없고 죄를 가진 채 받아주실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오늘 속죄일의 이 세세한 방법과 절차 속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중인데 이 대속죄일 제사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대속죄일에 필요한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과 속죄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속죄 제물은 벌써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과 완전한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2절을 보면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법궤를 덮은 뚜껑이 속죄소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리 구약시대 최고 영광의 직분인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신약시대 우리 평범한 성도들이 가진 그 영광과 위상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알겠죠.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언제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함부로 나갔다 죽임을 당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 번째,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에서도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들도 이것은 인간 양심이 자신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대속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와 제물에 대해서예요. 오늘 본문을 아주 보면은 길게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잘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숫양 1마리, 숫염소 2마리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당연히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속죄를 받아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아까 염소가 2마리 있었죠. 1마리의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순염소 2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에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만 속죄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 제사 기물들도 속죄하라고 그렇게 십육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로 성막과 지성소 안의 속죄소와 그리고 제단을 번제로 드리는 제단 뿔을 모두 속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사람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속죄함으로 다시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설령 하나님을 위한 예배 도구라 할지라도
예배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순양, 이것은 전체로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예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2마리의 염소에 대해서는 뭔가 의문이 좀 생기는 내용이라 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백성들이 준비한 2마리의 염소는 먼저 회막문의 앞에서 여호와께 2마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 다음 이 2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왜 제비를 뽑아서 이 제물의 용처를 정하는 것일까요? 왜 제비를 뽑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중한 이 예식에서 2 염소 중 하나를 가리는 일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 염소 중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해요. 9절이죠. 9절 보면은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1마리 염소는 속죄제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하나님 앞에 두었던 나머지 1마리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일일이 고하며, 그러니까 십계명의 위주가 되겠죠. 그러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모두 다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미리 정해진 사람이 끌고 가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 광야에 가서 놓아줘요.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그런 광야예요. 거기다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닌 채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멀리 광야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오늘 딱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중에서. 그래서 아사셀이 무엇이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아사셀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보통 2 단어의 합성어로 봐요. 그래서 보내지는 염소 그런 뜻이거나 혹은 완전한 제거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염소라는 것이죠. 본문 앞에 14장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만한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나병에 걸린 환자가 완치되었을 때 제사법입니다. 나병 환자의 병이 다 나았다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에서 제일 먼저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려요. 새 2마리. 그중 1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1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내요. 그러니까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제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나쁜 해석은 아사셀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신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사탄 배상설이라는 이단 사상이에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이고 완전히 심판을 받을 자이고 그럴 만한 위상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판받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다시 언급하는 속죄일에선 이날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이 함께 연관되어서 잘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회개와 감사의 그런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도 모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도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대속죄일에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사순절에 회개할 것을 또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